오늘은 죄의 기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어린아이도 또 크면은, 점점 크면은 말을 하게 되고, 일단 입을 열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말을, 부모가 귀찮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기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기고 나면은, 또 걸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걷고 나면, 말하면 좋겠다 싶은데 말을 하면 부모는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진명이도 어릴 때 토끼가 왜 귀가 커? 귀가 큰 것은 또 다른 짐승들이 가까이 오면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크게 만드셨어. 왜 짐승이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해? 큰 짐승이기 때문에 작은 짐승을 잡아먹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자꾸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왜 큰 짐승은 작은 짐승을 잡아먹어야 해? 아니, 지가 나중에 크니까 또 이제 배가 고프니까 또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 작은 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왜 그러면 배가 고파? 아니, 먹었으니까, 또 똥을 쌌으니까, 또 배가 비었으니까 또 먹으려고 하는 거야. 왜 똥은 싸? 아니, 소화가 되었으니까, 또 소화된 것이 내빼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소화는 왜 돼? 이게 뭐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돼지가 왜 꼬리를 흔들까? 꼬리가 돼지를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왜 돼지가 꼬리를 흔들까요? 꼬리가 돼지를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렇구나. 근데 꼬리가 돼지를 좀 흔들면 어때요? 이 말이 막 계속 나가는, 계속.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질문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느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자꾸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만드신 분이 아니시고 원래부터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지만 이런 식의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인간이 고안해낸 사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해한 질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부 조금만 하면은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이기 때문에,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너무 이렇게 깊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묘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영이 달라요. 영이 다른 것은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귀가 눈을 가리고 마귀가 귀를 가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비춰도 알 수가 없는 거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질문의 오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질문의 오류가 뭐냐? 대표적인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사탄의 유혹을 막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막았으면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건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사탄을 막지 않고 그냥 두셨냐? 라는 질문을 하지만 이 질문은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취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 그렇게 평소에 이분이 잘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훔친 이유가 뭐냐? 그리고 훔친 거 어디에 뒀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훔쳤나? 안 훔쳤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훔쳤냐라고 질문을 해버린다. 안 훔쳤는데 그런 질문 받으면 뭐예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원천적으로. 저 처녀가 신랑이 누구지? 말이 안 되잖아요. 처녀인데 뭔 신랑이 뭔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 이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물을 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살짝 꼬아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질문의 오류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다 뭐 이런 것도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떤 제한, 그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지옥 있죠, 지옥. 하나님이 지옥 왜 만드셨는 줄 아나? 니같이 안 믿고 자꾸 꼬리에 무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벌 주려고 지옥 만든 거 아니가? 뭐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그 억지 질문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몰라서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물론 이제 이 사람들 중에는 일부러 따지려고 자꾸 이제 놀리려고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탄을 땅으로 내쫓았느냐? 왜 하나님이 이 천사장이 타락하는 것을 막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는 것을 말리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인간은 악 자체는 전혀 모르고 선만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인간을 완전히 로봇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로봇가 되면은 착하게만 사니까 만든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그러면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은 선과 악 자체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선만 하게 된다는 것은 악을 모르는 것이고 악을 모른다 이거예요. 선악 자체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은 뭐냐? 선악을 알면서 선을 행하는 인간을 원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어떠한 결론이 되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안 만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 말아야지. 이런 생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도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왜 마귀의 유혹을 막지 않으셨느냐? 이런 질문도 따지면은 어떤 말이 되어버리냐면은 하나님이 사탄을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영적인 전투가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 자체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같은 반 아이한테 한 대 맞아서 집에 왔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얘하고 같은 반만 아니었으면은 얘한테 안 맞았을 것인데
또 더 곰곰이 생각하면 얘하고 같은 동네 안 살았다면 같은 학교에 안 갔을 것이고 같은 반에 안 있었을 것인데, 또 좀 더 곰곰이 생각하면 얘 부모가 얘를 안 낳았으면 얘한테 안 맞았을 것인데, 또 곰곰이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안 했다면 괜찮았을 것인데, 또 곰곰이 생각하면 얘 할아버지가 야 엄마 얘 아버지를 안 낳았으면 될 것인데, 또 곰곰이 생각하면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결혼 안 했으면 됐을 것인데, 이렇게 계속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나중에 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안 만들었으면 우리 애가 얘한테 안 맞았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이야기가. 죄의 기원. 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가? 하나님은 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아주 자주 듣게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놔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행하게 됐다. 그럼 누구 탓이 됩니까? 하나님 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탓. 그러니까 죄의 기원, 죄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거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죄의 전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없었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막았다면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죄의 기원이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닌 겁니다. 죄를 고안하거나 죄를 만드실 만큼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면 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죄라는 것이 있지, 하나님이 죄를 안 만들었으면 이 세상에 죄가 안 들어갔을까? 이거 대답해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이런 질문이 바로 질문의 오류라 하는 거예요. 궤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죄의 기원이 사실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의 기원,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까? 보통 우리 이쪽에서는 사탄에게 전가를 많이 하거든요. 사탄에 전가한다는 것은 사실 그 전통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탄에게 전가를 한다면 원죄를 부정하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인간에게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 그런데 사탄에게 전가시켜보면 사탄이 인간을 꼬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원죄가 부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죄의 기원은, 자, 하나님이 한다. 선생님이 숙제를 냈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그 다음날 아무도 숙제한 학생이 없는 겁니다. 왜 너희들 숙제를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집에 가고 있는데 동네 애들이 같이 놀자고 해서 밤늦게까지 같이 놀다 보니까 숙제를 못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숙제를 낸 선생님은 하나님이고 이 학생은 아담이고, 그래서 숙제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입니다. 약속.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얘가 오늘 숙제를 해야 다음 수업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숙제를 하는 것이 얘한테는 훨씬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놀자고 한 것이 누구냐면은 사탄이다, 이게 사탄. 그러면 이 학생은 애들이 같이 놀자고 하더라도 그 애들한테 꼬이지 않고 집에 가서 숙제를 했으면 될 건데,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애들이 나를 꼬셨기 때문에 내가 숙제를 안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숙제를 안 냈으면 됐을 건데 괜히 숙제를 내가지고는 우리 보고 숙제 안 했다고 왜 뭐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드셔서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존재로 만드신 거다 이거예요. 인간을 절대 동물이나 로봇 수준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인격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체로서 인격체인 하나님과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의 기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돌린다, 또 마귀에게 돌린다 하는 것도 그것은 질문의 오류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돌린다든가 마귀에게 죄를 돌리는 것은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다른 데로 죄를 돌리는 것을 죄의 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말이 많지만은 사드는 왜 배치하는 겁니까?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중국에서는 북에서 탄도미사일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으면 될 것인데 그것은 아무 말 안 하고 한국에서 사드 만드는 것 가지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하고 중국 사람이 한국으로 관광 오는 것을 못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죄를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탄의 역할은 무엇이냐? 사탄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타락을 허락하시고 또 악한 천사들을 땅에 내어 쫓으셨잖아요. 그죠? 이 땅으로 사탄을 보내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인간을 괴롭히게 하는 그 목적으로 사탄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것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화가 꼭지까지 돌아가지고 사탄한테, 야! 너 저 땅으로 가가지고 이 인간들이 내 안 믿고 내 말 안 들으니까 가가지고 인간들 완전히 조져버려. 그렇게 해서 사탄을 우리 인간 세상에 보내셨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사탄이 인간을 꼬셔가지고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지만은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사탄이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계속 붙잡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짓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비록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이 인간이 로봇처럼 동물처럼 그렇게 무조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비록 타락했지만,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완전 로봇처럼 그냥 태엽 감아가지고 저쪽으로 보면 태엽 감아 이리이리 가고 돌리면 또 이렇게 가고 아무 생각 없이 주면 먹고 눕히면 자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면 기계나 짐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영적으로 사탄이나 사탄의 부하인 귀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만 행하는 귀신으로 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선만 행하는
천사로서 살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계나 짐승이나 그런 것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마귀의 쫄긴 귀신으로서 인간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또 이 천사 같은 선한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쪽도 저쪽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실은 다 아시면서 예정하셨다 이거죠. 그걸 다 알면서 인간이 죄 짓는 걸 알면서 왜 그것을 예정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마귀 쫄개가 되게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 이겁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태초에 사탄을 막아주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완벽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와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가 예정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은 왜 사탄을 막았느냐, 막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꾸할 답변이 없는 겁니다. 아이가 너무 똑똑해서 도무지 대답할 그럴 내용이 없으면 그냥 야 이제 그만 귀찮게 해라 이제 자 됐다 뭐 이런 것과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알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계획을 안다면은 이런 질문,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탄을 막지 않으신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